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호세아 강해 시리즈 14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크게 두 가지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죄냐면 1절에 나와 있는 죄 때문이죠. 곧 우상 숭배입니다. 그들이 열매가 많을수록 또는 땅이 번영할수록 오히려 우상의 제단을 더 많게 하고 주상을 아름답게 하는 이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죄는 13절에 나와 있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고 때로는 채찍을 들어서 아수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누구를 더 의지하냐면 세상에 있는 그러한 나라 민족을 더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런데도 이 경고의 말씀,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데도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호세아를 통하여서 몇 번씩이나 반복돼서 심판을 경고하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왜 듣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하나 있죠.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그의 땅이 마음밭이 묵은 땅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딱딱한 마음이 굳어진 땅이 되어서 아무리 물을 뿌려도 아무리 비가 내려도 그냥 스며들지 못하고 흘러내는 비처럼 마음밭이 묵은 땅이 되어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 때문에 그 심판의 경고를 듣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묵은 땅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묵은 땅을 어떻게 기용해야 될지 함께 배우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더 구체적으로 보면 시편 80편 8절 말씀 보면 먼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표현할 때 포도나무로 자주 상징을 하지요. 시편 80편 8절 말씀 한번 먼저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예, 하나님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그 가나안 땅의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는 것이에요. 그 포도나무는 어떤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늘 본 말씀 속에 10장 1절 말씀 보면 이 포도나무가 옮겨 심은 포도나무가 어떠한 상태로 변한 것입니까? 10장 1절 말씀 호세아서 10장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옮겨 심었을 뿐만 아니라 무성케 하시는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로 관리하시고 또 복을 주신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무성해진 열매가 많이 맺힌 포도나무가 어떠한 일을 벌이게 됩니까? 계속해서 1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그 중반절 말씀 보니까 그 열매가 많을수록 무엇을 많게 했다는 거예요? 제단을 많게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제단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알 신을 혹은 아세라 신을 섬기려고 만든 그 우상 숭배의 제단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포도나무는 누가 많게 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많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많을수록 우상들의 제단을 더 많게 하는 우상 숭배가 더 심각하게 많아지는 그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또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그 땅이 번영할수록 무엇을 아름답게 했다는 거예요?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주상이 뭡니까? 주상은 바알이나 아세라를 깎아서 만든 그런 신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당시엔 두 가지 종류로 합니다. 남신을 깎아 만들 때는 돌로 깎아 만듭니다. 그래서 석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 신이니까 돌을 깎아서 석신을 만들죠. 그런데 여신은 돌로 하지 않고 나무로 깎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듯이 바알은 남신이요 아세라는 여신이죠. 그래서 아세라를 깎아 만들 때는 돌로 석상을 만들어요? 아니면 나무로 목상을 만듭니까? 목상을 만들죠. 여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세라 목상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죠. 나무로 깎아 만든 거예요. 여신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석신과 이러한 목신들을 막 주상을 더 아름답게 막 리모델링 해가면서 만든 겁니다. 어떻게 될수록요? 더 부요해지고 더 번성될수록 이스라엘 민족들은 물질이 풍요해지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 범죄하는 물질로 사용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풍요의 복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죄악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으면서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미 아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1장 20절 말씀 볼까요? 신명기 31장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뭐하고요? 배부르고 살찌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 하나님을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뭐하리니? 어기리니. 이미 이루어진 일은 아니지만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면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할 거라는 건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모르고 계신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신 겁니다. 저는요, 이 대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할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설교 말씀 들을 때 히브리어에 이네라고 표현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아마 이 신앙생활 한 10년, 20년 하신 분들은 이 정도 단어는 외워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의 헤세드, 그것을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인의 자비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사실은 정확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세드의 정확한 표현이 이인이나 자비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번역 자체가 한국말로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 단어 가운데, 한국말 가운데 영어로 번역하기가 힘든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친구 간의 우정을 얘기하는 영어 단어는 없습니다. 정이라는 것을요,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영어 표현에서는요. 러브라고 하기는 뭐하고, 러브하고는 좀 다른 것이고, 우정이라는 게, 정이라는 게. 그래서 우정을 얘기할 때 그냥 미국 표현으로는요, 프렌드십이라고 합니다. 프렌드십. 그냥 친구 같은 그런 관계의 그런 마음이다. 이 정이라는 말을 그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이 히브리어 가운데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이 한국말로 번역할 때 특별히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신학자들은 인애나 혹은 자비로 표현했지만 더 구체적으로 진짜 표현한다면, 풀어 사용한다면 어떤 단어냐면 계약적 사랑입니다. 계약적 사랑. 헤세드는 계약적 사랑이에요. 여러분, 계약적 사랑이 뭐예요? 사랑을 하는데 계약한 거예요. 계약한 건요, 감정에 의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이 식어도 그 사랑은 계속 베풀어야 되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잘못을 범할지라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속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계약적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배부르고 살찌게 되면 하나님을 돌이켜서 우상을 섬길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계약적 사랑 때문에요. 그 계약적 사랑은 1년, 1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사랑했다고 하는 그 계약적 사랑, 헤세드 때문에요. 절대 잊을 수 없이 범죄함에도 아직도 죄인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뿐 아니라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풍요의 삶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계약적 사랑, 헤세드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요? 열매가 많을수록 우상을, 제단을 섬기고, 또 번영할수록 하나님을 떠나서 주상을 아름답게 하는, 오히려 범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성장학을 공부하다 보면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한국의 성장에 지금까지 과거에 쭉 보면 최고의 절정의 시간이 언제인 것 같습니까? 연도적으로 얘기하면요. 많은 분들이 언제를 뽑냐면 1980년대 말에서부터 1990년대 초를 기독교, 한국 개신교의 가장 절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는요,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가 있을 때 막 다들 모이고요, 100주년 기념대회 할 때 그때 막 수십만 명이 여의도 광장에 모였어요. 저도 우리 성도들도 함께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여의도 광장에서요, 부활절 새벽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는지요.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물론 그전에도 부모님을 따라서 갔지만은 지금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부활절 새벽 예배 드린다고 해서
부모님 따라서 이제 성도를 따라서 봉고차를 타고 같이요. 그 영등포 시장역 앞에서 먼저 내리죠. 내려가고 거기서 이제 여의도 광장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걸어가서 그날 비 오는 날이었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이 와갖고요. 2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누구냐면 윤희상 선생님이라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저를 손잡고 갔는데 이제 부모님은 아버님은 목회자석에 들어가고 또 이제 어머님은 성도들하고 같이 가니까 우리 담당 선생님이 저를 손잡고 갔는데 우산을 그날 보슬비가 막 내리는데 뒷자리가 막 가득 차고 잘 안 보이니까 꼬마니까 키가 작아서 자리에 앉지 않고 다들 서서 우산 들고 예배드리는데 뭐 여의도 광장이 꽉 찼으니까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잘 보이는 대로 가자 해갖고 앞쪽으로 끌고 간 거예요. 강대상 새로 이렇게 구성된데 맨 앞자리로 들어가서 우산 쓰고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그날 재밌게요. 아침에 뉴스 시간에 부활절 연합예배에 이렇게 광경에 이렇게 나오는 뉴스 시간이었는데 그때 제일 앞에 서 있었던 제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때 막 첫 제 방송 출연이었습니다. 그때가 얼마나 기뻤던지 다른 때는 기억 못하는데 그때 텔레비전에 나왔던 하여튼 그때는 끝나고 나면요 봉고차에 뭐 차가 다 타지 못하니까 또 봉고차가 없었던 시절도 있었으니까요. 그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제 기억으로요 여의도 광장에서부터 신월동까지 걸어서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걸어서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 초등학교 2학년 나이에 걸어올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은혜 받고 그래서 온 게 아니라 걸어온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은 버스를 타려고 그랬죠. 그때는 영등포 시장에서 여기까지 오는 버스가 뭐냐면 영인버스 122번 있잖아요. 122번 영인버스가 저 국민의 앞에까지 오니까 그 타려고 섰는데 그 정류장에서요. 차를 기다리는 중에 그 정류장 편말 바로 밑에서요. 토큰 하나를 주신 거예요. 토큰 아세요? 버스 그 동그란 거 있잖아요. 토큰 하나. 그리고 옆에 보니까 100원짜리 하나가 또 있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주시면서 그 어렸을 때 마음으로는 정류장마다 다니면 토큰과 100원짜리를 줄 수 있다. 그때 그 생각 때문에요. 다음 정거장으로 그걸 걸어가자. 뭐 이미 그 정거장에서는 사람이 워낙 많아갖고요. 어린 나이에 탈 수가 없으니까 다음 정거장으로 가자 해갖고 다음 정거장을 가면서 뭘 보러 다니는 거예요. 토큰이 있나 100원짜리가 있나 보러 다니다가 오다 보니까요. 여의도 광장에서부터 신월동까지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9시에 주일학교 예배인데 그렇게 참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때는 100주년 기념 대회 하면서 여의도 광장에 막 성도들이 저녁마다 모여서 가득 메웠던 하여튼 우리 한국 개신교의 최고의 절정의 시기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 근데 1990년대 초반이 지나면서 점점 기독교 숫자가 줄어든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때는 1200만 명이라고 얘기했던 기독교 인구가 점점 1000만 명으로 혹은 800~900만 명으로 지금은 600~700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것도 또 이단들 여러 가지 잡다한 그런 종교들 빼면 그 한 500만 명도 채 안 될 수 있다.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30년도 채 안 돼 갖고 지금 거의 50%가 감소된 그러한 인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교회 성장학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가? 근데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뭐냐면은 경제가 어느 정도 수준의 풍요로운 가운데 올라가면 그때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경제 수준도 보면요 1980년대 90년대 들어오면서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을 통하여서요 세계적인 그러한 국가가 되었고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무역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경제 수준이 올라가자 그때부터 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국, 유럽, 영국에 있는 땅이 그런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였죠. 그러나 경제적인 어떤 안정에 들어오자 이 영국이 하나님을 버리고요. 지금은 영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국이 오히려 이제는 이슬람 국가라고 그래요. 이 아프리카 지역이나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영국으로 들어가서요. 완전 이슬람화 시켜갖고요. 지금 교회가 문 닫고 오히려 이슬람 인구가 더 많아지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죠.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도 똑같이 경제가 지표가 올라가면서 평안해지자 기독교인 숫자가 점점 줄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요. 잠언서 30장에 있는 아굴의 기도가 항상 생각나요. 잠언서 30장에 있는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저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날마다 필요의 양식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 이유에 대해서 잠언서 30장 9절 말씀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부하게 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렵사오니, 배가 부르고 살찌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돈을 벌고 내가 물질의 풍요로움을 가져왔다고 착각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러한 마음이 될까 봐요. 또는 왜 나를 이 가난한 사람으로 만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냐면, 그는 혹시 내가 가난하게 되면 배고파서 남의 담을 넘어가서 도둑질할까 봐. 도둑질해서 내가 감옥에 들어가는 건 괜찮지만 그것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힐까 봐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가난하기도 마시고 부하기도 마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나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게 아구리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헌신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열매가 많을수록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더 많게 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번영시킬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이 우상 주상을 더 아름답게 하는 죄 가운데 쓰임받았던 도구가 되었던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 둘째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번영할수록 더욱 우상 숭배에 열을 올렸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요, 다신론이었습니다. 다신론. 애굽도 다신론이고요, 가나안 땅도 다신론입니다. 다신론이 뭐예요? 한 신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이 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 애굽을 다스리는 신, 혹은 애굽 안에서도 어떤 지역을 다스리는 신, 가나안에는 가나안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다 따로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는 어떤 종류별로 신들이 다루는 전문 분야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만약에 다신론에 산다면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다. 전쟁의 신. 왜냐하면 애굽을 나오면서 아말렉과의 싸움과 블레셋과의 싸움과 애굽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느낀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다. 전쟁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런 것을 철저하게 믿고 있었죠. 근데 반대로 이 풍요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지 풍요를 다스릴 수 있는 신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히려 찾아보니까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를 준다고 믿고 있으니까 그것에 혹해갔고요. 그 귀를 들음으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풍요의 신은 이 바알이다 생각하고 바알을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보면 모든 재물을 얻을 능력,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혹은 한 달 동안에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주급을 받기도 하고 일당을 받기도 했던 그 능력조차도 누가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8장 말씀 볼까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 얻을 수 있는 기술과 능력, 건강, 이러한 모든 것들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이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는 뭐하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근데 이스라엘 민족을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러한 풍요롭게 하시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게 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셨음을 기억해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게 된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명령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고 있죠. 오늘 10장 말씀에 핵심적인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구절이 뭐냐면 12절 말씀이에요. 먼저 뭐라고 명령하냐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무슨 땅을요? 묵은 땅을 뭐하라? 기경하라, 기경하라. 여러분, 묵은 땅이 무엇입니까?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는 옥토였습니다. 예전에는 잘 부드러운 밭이기 때문에, 땅이기 때문에, 흙이기 때문에 씨앗을 심으면 주인의 기쁨을 줄 수 있는 열매를 맺었던 옥토였습니다. 근데 그것이요, 어떤 계절을 지나면서, 예를 들면 겨울철을 지나면서 휴경을 합니다.
이 가꾸지 않죠. 관리를 하지 않죠. 때로는 안식년을 맞이하면 6년까지는 열심히 파종을 하지만 그러나 안식년이 되면 쉬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땅을 쉬게 하면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해갖고 묵은 땅이 된 것이죠. 비가 오고 혹은 물기가 있으면 그것이 스며들어갔고요. 점점 흙이 부드러운 게 딱딱해집니다.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발자국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소를 끌고 가기도 하면서 마차길이 열리면서 그 땅이 그냥 딱딱한 땅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묵은 땅입니다. 묵은 땅. 이 묵은 땅은 그냥 놔두면 나눌수록 옥토가 됩니까? 더 단단한 묵은 땅이 됩니까? 더 단단한 묵은 땅이 되는 것이에요. 시간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는가? 그 이유는 마음밭이 딱딱하게 굳게 되어서요. 아무리 경고의 말씀을 부어줘도 이것을 흘러보내는 마치 굳은 땅이 되어서 물을 부어도 흘러내리듯이 스며들지 못하고 흘러내리시지 그러한 마음의 밭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밭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경한다는 게 뭐예요? 기경. 쟁기질하다 혹은 땅을 갈아엎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경한다는 말 요즘에 젊은 분들은 또 저 4층에 주로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신데 이 쟁기질에 대해서 저도 사실 많이 보질 못했어요. 물론 어렸을 때 혹은 농촌에 가면 요즘에 또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요즘엔 기계로 막 쟁기질을 하고 그러는데 한번 제가 그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또 한번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부목사님께 부탁했더니 요 몇 가지 사진을 이게 찾아줬어요. 한번 쟁기질 하는 거 한번 볼까요? 예, 이게 쟁기질이죠. 잘 알죠. 우리가 어른들은 소를 가지고요. 이 사람의 힘으로 하기 힘드니까 소의 쟁기를 이렇게 달아갖고 예, 다음 거 계속 보여줄까요? 예, 뭐 튼튼한 소네요. 쟁기가 있고 이렇게 뒤에서 쟁기를 붙잡고요. 이제 마지막 카트가 이제 쟁기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어떤 모습이냐면 저렇게 생겼습니다. 앞부분에 뾰족하게 삼각형으로 돼 있어서 땅에 탁 박아놓으면 소가 끌고 가면 자동적으로 끌리면서 땅이 파지는 것이죠. 땅을 갈아 엎을 때 농부들은 심경이라고 부릅니다. 심경. 심경이 뭐냐면 그 땅을 최소한 20cm 이상 그 깊게 파서 엎어야 그래야 그 땅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땅을 다시 갈아서 엎냐면은 왜 기경을 하냐면 그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토양에 산소가 공급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속에 땅 속에 산소가 공급돼야 되기 때문에 식물이 자라려면 미생물이 그 안에 또 두 번째는 그 안에 미생물의 활동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땅이 숨쉬고 또 살아있어야 거기에 지렁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지렁이가 있다는 것은 그 땅이 나쁜 땅이라는 거예요,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지난 여름 그 봄에 초여름이죠. 초여름에 저 갯벌을 간 적이 있었어요. 갯벌이 점점 막 오염돼 갖고요. 죽은 땅이 돼요. 그래서 살아있는 갯벌에 가면 거기에 지렁이들이 개지렁이들이 많이 있지요. 저는 이 개를 잡고 싶어도 물론 못 잡지만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갯벌을 못 들어가는 이유가 있는데 그 지렁이 때문에 그래요. 그 밟힐까봐 얼마나 무서운지요, 개지렁이가. 저는 개지렁이 무서워해요. 그 개지렁이가 있으면 그 땅은 살아있는 갯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물들이 막 살아있는 거죠. 근데 죽어있는 땅은요, 개지렁이조차도 없어요. 땅이 이 묵은 땅이 돼버리면은 밭 같은데 땅이 묵은 땅이 돼버리면 미생물이 살 수 없으니까 생물들이 살 수 없으니까 식물조차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갈아엎는 기경의 그러한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볼게요. 왜 묵은 땅이 되는 거예요? 왜 이 땅이 옥토였는데 왜 묵은 땅이 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리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뒀기 때문에 그 땅이 이렇게 묵은 땅이 된 것이죠.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부패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부패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르치지 않더라도 욕심이라는 것이 나오고요. 가르치지 않더라도 사람과 싸우기도 하고요. 내 것을 챙기는 이기주의적인 마음들이 왜 생기냐면 이미 부패된 마음으로 사람은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이 부패된 마음 때문에 더 죄성이 발동돼 갖고 죄악된 길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지 않으면요.
묵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가운데 죄악의 잡초들이 막 죄악의 돌덩어리 생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관리가 안 돼서 묵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들어가도 이 제대로 받지를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처럼 이 묵은 땅이 된 우리의 마음들을 기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경의 단계가 있습니다. 크게 4가지 단계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할 수 있는가? 이 기경을 해야 12절 하반절 말씀 있는 것처럼 비처럼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묵은 땅에 대해서는 아무리 비를 내려도 스며들게 할 수 없으니까, 열매를 맺게 할 수 없으니까 기경해야 되는데 4가지의 단계가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묵은 땅임을 인정하게 될 때 묵은 땅을 기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묵은 땅을 기경의 시작은 뭐냐면 내가 묵은 땅입니다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럼 의사들을 찾아가면서 물어봅니다. 어떤 환자가 가장 힘듭니까? 혹시 교통사고 나서 막 깨진 환자, 혹은 암을 갖고 온 환자, 그런 어떤 질병이 가장 힘듭니까? 물어보면요,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질병이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고치거나 치료하기 힘든 환자는 누구냐면 나는 환자가 아닙니다 생각하고는 그런 환자를 보면 고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분명히 치수상 암인데 암입니다 얘기하면요, 어떤 분은 그걸 인정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무슨 암에 걸리냐, 나는 한 번도 감기 걸린 적 없다. 그러면서 막 수술해야 되는데 침대를 뿌리치고요, 막 병원에 주는 링겔 주사를 다 빼내고 막 뛰쳐나오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는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그 질병들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치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상담가에게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상담하기 힘듭니까? 뭐 화를 내거나 막 펑펑 울거나 그런 사람들이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가장 힘드냐면 분명하게 부부간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죠. 부부 세미나를 합니다. 이제 부부 세미나를 저희 교회에서도 매년마다 하는데, 부부 세미나를 하면 부부 세미나에 힘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요, 아내는 우리 부부가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같이 말씀으로 치유받고 회복돼야 될 게 필요하니까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하기를 원하는데, 남편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냐? 아무 문제가 없다. 사실은 자기 때문에 문제인데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편하다는 거예요. 아내는 그 남편 때문에 힘들고 애들이 골치 아파 죽겠는데 그 남편은 자기는 환자가 아니다, 자기는 치유할 게 없다, 고칠 게 없다 생각해갖고요, 그런 세미나에 아예 절대적으로 안 가려고 합니다.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때 자기가 우울증에 있고 정신질환이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치료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그 의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치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 첫째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면 나는 묵은 땅임을 인정하게 될 때 그것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변화를 주어야 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평상시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 땅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변화를 주어야 됩니다. 때로는 아까 심경이라는 것처럼 그 쟁기를 깊게 넣어갖고 그 땅을 뒤집어 엎어야, 변화를 줘야 그 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단계가 없으면 이 땅, 묵은 땅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 여러분, 게으른 사람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저는 어렸을 때 게으른 사람 그러면요, 뭘 해야 될 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안에서 주는 밥이나 처먹고 그냥 누워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게으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게으른 사람이라는 사람도 보면 부지런히 열심히 다니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게으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 게으른 사람인가? 제가 커서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게으른 사람이란, 여러분, 일에는 2가지 일이 있습니다. 2가지.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에는 2가지 일이 있어요. 첫 번째 일은 뭐냐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하고 싶은 일. 내가 뭐 하고 싶은 것, 그것이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또 하나의 일은 뭐냐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야 될 일은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게으른 사람은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만 할까요? 하고 싶은 일들만 합니다.
그래서 그 게으른 사람 보면 누워서 그냥 추리닝 입고 그냥 누우면 백수처럼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게임을 하든 뭘 하든 막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고 싶은 일은 열심히 하는데 뭘 안 하는 거예요? 해야 될 일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게으른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왜 묵은 땅이 되냐면 하고 싶은 것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해야 될 일들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백성으로서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수준 정도만 하게 되면 그것이 시간이 오래되다 보면요, 그게 묵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애들 데리고 교회 옵니다. 그리고선 오후부터는 각자 볼일 봅니다. 6일 동안 직장 생활하고 또 주일이 오면 주일날 옵니다. 이렇게 반복된 생활 속에서는 처음에는 은혜가 되지만 어떤 변화가 중간에 없으면 묵은 땅이 돼서 아무런 은혜가 그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오전만 나오는 사람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오전 오후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것이 10년 그대로 반복만 해보세요. 처음에는 은혜가 됐지만 나중에는 묵은 땅이 돼갖고요, 은혜가 더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묵은 땅인가 아닌가를 점검하는 리트머스 종이가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나의 지나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은혜와 감동의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오히려 짜증과 불평의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보면 내가 묵은 땅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옥토는요, 어떤 조그만 일을 보면서도 경이로움을 갖습니다. 어머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해주셨네, 너무 감사하네. 그 입술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묵은 땅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불평입니다. 불평, 짜증입니다. 그리고 묵은 땅의 특징 또 하나는 뭐냐면 게으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에 게으릅니다. 무관심입니다. 게으르다는 것은 무관심인데 어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찬양 생활, 부흥 집회한다, 성경 공부한다, 그런 거에 대해서 반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묵은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땅을 기경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해요. 변화가. 제가 지난 주간에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러한 제목이 있어요. Change or Die. 이게 제목이, 이게 글 칼럼의 제목인데, change가 뭐예요? 변화할 거냐, or 또는 die, 죽을 거냐, 그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질병 가운데 어떤 질병은 도려내거나 잘라내면 치유받는 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할 수 없는 병들이 있어요. 약을 먹어도 완전히 치료가 안 되고 오히려 부작용이 큰 병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많이들 한국 사람들의 5% 이상이 갖고 있는 당뇨 질병, 당뇨병. 이 당뇨는요, 수술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잘라내거나 붙이거나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당뇨는 그렇다고 해서 또 당뇨는 인슐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슐린 주사를 맞고 그러면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인슐린은 급할 때 쓰지만 그것을 많이 맞으면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의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게 당뇨라는 게 뭐냐면 원래 우리가 이 음식물을 섭취하면 위에서 소화를 합니다. 그리고 장에서 흡수를 하고 이제 혈관에 모인 포도당들이 세포에 찰싹 붙어갖고요, 세포에 에너지를 만들고 또 영양가를 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혈당에 있는 혈액 속에 있는 그 포도당이요, 세포에 타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 이 들어갈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인슐린인데 인슐린이 약하니까요, 이 혈액 속에 있는 이 포도당이 세포 속에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도하게 넘치게 되면 어디로 나오냐면 이 소변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변 검사에서 당이 많이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은 무슨 환자라고 그래요? 당뇨 환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인슐린이 약하기 때문에 인슐린 주사, 그러한 것을 강화시키죠. 이 당뇨 치료에 인슐린 주사를 맞는다고 치료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맞으면은 오히려 치명적 부작용을 갖게 되는, 췌장이 손실됩니다. 췌장이 중요하잖아요. 인슐린 주사를 많이 맞는 사람들 오히려 췌장이 더 약해지고 부작용이 일어나서 이게 손실돼 갖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사망에 이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당뇨 질환의 그
치료법은 뭐냐면 예방법과 치료법은 뭐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식이요법입니다. 식이요법. 이제 식사를 하는 데 있어서 식사를 할 때 짠 음식이나 단 음식을 가급적이면 먹지 말고 그 다음에 동물성보다는 식물성 그러한 것을 많이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식사 습관을 바꾸는 건데 당뇨병 환자가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면 폭식하는 겁니다. 폭식. 맛있다고 해서 막 먹는다든지 아니면 야식 있잖아요. 야식. 잠자기 전에 뱃속에 가득 담고 잠자는 거예요. 그 당뇨병 환자의 치명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혈당을 점점 막 많아지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식습관을 바꿔야 된다. 당뇨 환자들은. 그래서 이 규칙적인 식사,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분량의 식사라는 것이 이 당뇨를 예방하고 당뇨 질환이 갖고 있는 분들이 좀 혈당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식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요것만 듣고 가도 당뇨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게 돈줄 뽑고 하는 건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운동 습관입니다. 운동 습관. 이게 당뇨 질환이 있는 분들은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요. 그게 또 제일 위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운동을 해서 당을 태워야 되거든요. 당을 태워야 되는데 당을 태우려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이란 뭐냐면은 40분이에요. 40분. 40분 동안 땀을 흘리고 40분 동안 열을 내고 40분 동안 호흡이 차게 되면 그게 운동입니다. 그래서 40분 동안. 그래서 이런 땀을 낸다고 해서 사우나에서 그냥 있는다고 그게 운동이 되는 게 아닙니다. 땀을 내는 게 뿐만 아니라 세 가지가 40분 동안 세 가지 뭐예요? 땀을 내고 몸이 열이 나야 되고 세 번째는 숨이 차야 그게 운동이거든요. 하루에 40분 동안 그렇게 해야 당을 태우면서 이게 생활 속에 당뇨병이 치료되고 혹은 예방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칼럼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Change or die. 변화되지 않으면 식생활이 변화되지 않고 운동 습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러면 죽게 된다. 이게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그걸 알면서도 90%가 그 식생활을 바꾸지 않는다고 그래요. 90%가 운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살고 있지만은 서서히 죽어가는 게 당뇨 질환입니다. 변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시로 우리가 갱신하고 수시로 개혁하지 않으면요. 개인적인 신앙을 계속해서 바꾸려고 기경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으면 신앙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것 혹은 주일날 오전 오후 나오는 것 혹은 새벽예배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일생 동안 꾸준히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적으로 변화를 줘야 됩니다. 제가 5년 전에 20일 금식을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은 사실은 어떤 문제보다도 내 개인적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막 그때 분노가 막 일어나고 내 안에 막 짜증과 불평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불평과 짜증이 삶 가운데 평상시보다 많이 생겼다는 이유는 내 마음의 땅이 무슨 땅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묵은 땅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그럴 때는 빨리 변화를 줘야 됩니다. 그 영적 생활 속에서도 평상시에 하던 생활의 패턴을 바꿔서 뭔가 집중적인 어떤 부흥 집회에 참석한다든지 어떤 새벽 기도에 참석한다든지 작정하고 철학 기도한다든지 어떤 말씀 생활에 간다든지 기도 생활에 간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제 나름대로는 금식의 때가 왔다 생각하고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저를 주기 위해서. 마음의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있어야만 이 묵은 땅이 기경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면 이 기경을 하기 위해서 잡초를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이 묵은 땅이다라는 걸 인정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을 통하여서요 내 잘못된 잡초 습관들이 보이기도 하고 제약된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때 내버려 둬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잡아 뽑아야 됩니다. 절단하고 습관을 끊어야 되는 것이죠. 이거를 끊지 않으면 계속해서 묵은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잡초가 있는 땅에서는 올바른 식물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농사꾼들은요 먼저 밭을 기경할 때 땅을 기경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돌들이 있습니다. 돌들을 다 골라내죠. 그리고 그 땅을 기경하면서 잡초들이 있습니다. 잡초들 다 빼냅니다. 왜냐하면 묵은 땅 되었을 때 이 올바른 생각했던 기대했던 식물들은 죽지만
잡초들이 자라기 때문이에요. 제가 상추를 재배하는데 상추 한동안 수련회 있고 여러 행사에 있다 보니까 물을 제대로 못 줘가고 상추가 다 죽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상추는 죽어도 잡초는 내가 물 주지 않아도 씨를 뿌리지 않아도 잡초는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지요.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상추를 다 주는데 상추는 다 죽었는데 뭐가 자꾸 나와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뭐냐면 그 쇠비듬인가요? 쇠비듬 하여튼 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거는요 막 뿌리도 깊고요 뽑으려니까 이게 조금 나왔을 때 아예 알고서 그 뽑으면 슬그머니 빠지는데 이게 오래 묵은 땅으로 놔두고 관리 안 하고 있다 보면요 완전히 허리만큼 나와갖고 뽑으려면 손이 다치기도 하고 엄청 힘들어요. 하여튼 그걸 뽑아내야 그래야 옥토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그런 돌들을 골라내고 잡초를 뽑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단계가 있는데 그 땅에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식물을 심을 때 씨를 심거나 자라게 할 때요 땅을 기경한 후에 거기다가 씨를 심기 전에 뭘 먼저 해요? 현명한 농사꾼들은요 거기다 거름을 먼저 주는 이유입니다. 그 땅에 영양분을 줘야 그래 어떤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더라도 그 말씀이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양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틈틈이 이러한 기경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것을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영양분, 영적인 영양분으로 들어야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식물들이 하나님의 열매들이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호세아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심판의 경고가 주어지만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았습니다. Change or die. 묵은 땅을 기경할 것이냐 아니면 죽을 것이냐.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는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들을 그냥 내버려 둘 것입니까? 그것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땅을 기경함으로 하나님 내 밭을 갈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들이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